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당나귀가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당나귀를 꺼내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날 밤에 분명히 당나귀는 얼어 죽을 것이다. 이 당나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용해 봅니다. 끈을 던져서 묶어 보기도 하고 끌어올려 보기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끝내 당나귀를 꺼낼 수 없다면 이 추운 겨울날 이 구덩이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따뜻하게라도 죽게 하자 해서 그곳에 흙을 퍼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흙 속에서 따뜻하게 죽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흙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흙을 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나귀를 그대로 그곳에 따뜻하게 죽게 하려고 흙을 부어주는데 오히려 당나귀는 그 부어주는 흙을 계속 자기의 발로 밟고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턱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포기했는데 이런저런 방법들 시도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 포기하자 라고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풀리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도리어 그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 순간순간만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번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중보하는 우리 연동교에 속한 환우들 가운데 어젯밤에 큰 위기를 겪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 번 그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는데 어제 밤에 들을 때는 이게 마지막인가? 이제 포기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막 새벽기도 오늘 오는데 그 1차 위기를 그래도 넘기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 기적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받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방신을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 기도하고 변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는데 9절에 보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블레셋이 싸우러 오는데 큰 우레가 있게 하셨고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싸우러 들어가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20년 동안 당한 대로 그대로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주시고 혼란을 주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바로 나온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20년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온갖 고통을 경험했죠. 1,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억압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세월을 살아온 것인데 그 소망 없는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무기를 들자. 다시 군사를 모아보자. 다시 내가 사사가 돼서 삼손과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 사무엘은요,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사를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교회가 잘 됐다, 싸울 수 있는 사사를 만나서 나의 대신 싸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이다, 내 손에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재물이 조금 더 있어서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부자로 살아서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백을 대고 줄을 설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텼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보다 더 작은 아이 성에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자 그렇게 성스럽게 여겼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그 법궤와 언약궤, 그것을 앞세우면서 싸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계속 실패하고 졌고요, 끝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우리는 매번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매 순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올리시는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돈과 물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과 권세 가운데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으로 싸울까 걱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울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까 걱정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까 하는 그 무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싸울까 걱정하면 절대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나에게 싸움과 전쟁의 동기를 주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동기의 마음의 중심을 주는 그분을 위해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소망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더라는 것이죠. 저 에베네셀은 어딘가에 세워져 있는 도움의 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늘 반석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 어딘가에 세워져 있고 성전 어딘가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3절을 보시면 예배와 제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일들이 다 끝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요, 그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장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 성경은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내 중심에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에베네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보여준 모습대로 시작할 때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배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을 보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장 되어주시고 장수 되어주시며 때로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대신에 부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은 사무엘처럼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것, 처음도 제단을 쌓는 거요, 마지막도 예배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 고백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곧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신앙의 삶.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도 예배로 마치는 것. 여러분 일터가 계십니까? 시작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퇴근하기 전 기도로 마치는 것.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삶을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우리 전체 인생도 예배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예배로 마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한 아이가 밤에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왜 밤에만 기도하니? 라고 물었더니 낮에는 해가 밝아서 무섭지 않잖아요. 밤에는 어두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저는 밤에만 기도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숙한 아이의 기도가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둠을 걸어갈 때, 내 앞에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밤에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사무엘처럼 시작도 기도, 마치는 것도 기도, 처음도 예배, 끝도 예배로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